3927 칼럼 제23회 달라질 게 없다고 뛰지도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참으로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 현실 인식을 참 잘한다. 그 사람 적응력이 참 강하다. 그 사람 친화력이 참 좋다. 그 사람 요령이 참 많다. 그 사람 눈치가 참 빠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령도 없는 사람이고 눈치도 없는 사람이고 적응력도 떨어지는 사람이고 친화력도 떨어지는 사람이고 현실 인식 능력도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요령도 없고 눈치도 없고 현실 인식 능력도 떨어지고 적응력도 떨어지고 친화력도 떨어지는 사람일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쉽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남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이성균 씨가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머리도 좋고 능력도 많아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자 변호사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여자 검사가 영화 속 주인공입니다. 물론 두 사람은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였지만 가는 길이 달라 조금은 서먹해져 있는 관계입니다. 남자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유명 제약회사의 회장에게 여자 검사가 다가가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겠다고 하자 남자 변호사는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회장을 먼저 돌려보내고 여자 검사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때 남자 변호사가 하는 말이 더 이상 할 말 없지? 너 혼자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세상은 원래 뭐 같은 거야?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길 수 없다면 이기는 편에 서는 거야. 알겠니? 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철학이 이 몇 마디 대사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은 이런 말에 넘어가 쉽게 살아가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여자 검사는 이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자 검사가 하는 말이 참 멋있습니다. 달라질 게 없다고 뛰지도 말까? 한때나마 널 선배라고 생각한 내가 수치스럽다. 이 뭐 같은 새끼야? 라고 맞받아칩니다. 요즘처럼 정치검사가 날뛰는 세상에 비록 영화이기는 하지만 이런 검사가 있다는 게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여자 검사의 말 중에 달라질 게 없다고 뛰지도 말까? 라는 말이 아직도 제게 깊은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이기는 게 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이 영화 속에서 남자 변호사의 입을 통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기는 게 정입니까? 여러분도 이기는 게 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불의한 사람이 자신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한 말, 즉 자기 합리화를 위해 변명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기는 게 정이라면 몇 년 전 교회의 부자 세습 문제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어떤 교회가 정이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가 속한 총회에서 어떤 교회의 부자 세습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서 어떤 교회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가 정의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부자 세습이 정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기는 게 정의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긴 것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떤 교회에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긴 것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떤 교회에 힘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긴 것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떤 교회에 빽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정의가 돈에 진 것이고 정의가 힘에 진 것이고 정의가 빽에 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 속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합니다. 정의가 돈에 지는 세상, 정의가 힘에 지는 세상, 정의가 빽에 지는 세상, 이런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라질 게 없다고 뛰지도 말까? 라는 여자 검사의 한마디 말은 정말로 힘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을 쉽게 살기 위해서는 또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자 변호사의 말대로 이기는 편에 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요령 있는 삶이고 눈치 있는 삶이고 적응력 강한 삶이고 친화력 있는 삶이고 현실 인식 능력이 뛰어난 삶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당연히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은 자, 힘 많은 자, 빽 많은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불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세상이 철저하게 먹이 사슬에 따라 지탱이 되는 동물의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질 게 없다고 뛰지도 말까? 라고 말하는 여자 검사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의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그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나마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나마 이 세상이 동물의 세상이 아닌 사람의 세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질 게 없다고 뛰지도 말까? 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은 참으로 힘든 삶입니다. 참으로 고된 삶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향해 요령이 없다고, 눈치가 없다고, 적응력이 약하다고, 친화력이 떨어진다고, 현실 인식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정의로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결국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헤롯 당원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을 좌지우지하며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몰아가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불의가 견고하게 정착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뛰어다니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뛰어다니셨습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뛰어다니셨습니까? 돈과 힘과 빽을 가지고 뛰어다니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정의 하나만을 가지고 뛰어다니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만을 가지고 뛰어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다니신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리셨고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결국은 유대교 기득권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은 결국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의 살아나심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정의도 부활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세상 가운데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그나마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신 것이나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승리와 더불어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즉 정의가 불의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죄의 원리를 이긴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에게 기운을 빠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는 말입니다. 이길 수 없다면 이기는 편에 서는 거야 라는 말, 이기는 게 정의야라는 말도 정말로 기운을 빠지게 하는 말이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는 말도 참으로 기운을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맞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봐야 깨지고 부서지는 것은 계란뿐입니다. 바위는 끄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바위는 아무리 단단해도 죽은 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살은 기라꼬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란은 약하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바위는 결국 비바람에 깎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지만 계란은 닭으로, 닭은 또 계란으로, 그 계란은 또 닭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는 약하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불의는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 정의를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은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정의의 부활이며 공의의 부활이며 모든 선한 것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며 나의 가정의 부활이며 나의 공동체의 부활이며 나의 세상의 부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